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곧 파산할 것 같은 위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져 무사히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라는 지역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나오는데 곧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절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에 들렸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로마 군대에 지나친 억압과 착취,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가족에게 일어난 커다란 사고의 충격, 인간관계에서의 커다란 상처, 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어 심히 좌절하는 등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지나친 예민함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 지나친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 등으로 귀신 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 놓여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고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을 여러 번 끊거나 깨뜨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곧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은 마음만 먹으면 거처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래서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고 무덤과 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찍어 해침으로 상처투성이었고 피투성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본인이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이지만 동네에 큰 골칫거리였고 동네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리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꺼렸습니다.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이 가까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싶더니 얼마 안 되어 보기에도 살벌한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하니 예수님과 여러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호통치셨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자 큰 무리의 귀신이란 뜻이 담긴 군대라 답했습니다. 군대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당시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6,000명 내외의 로마의 보병 군단을 가리킵니다. 군대 귀신은 자신을 상 곁에 있는 거의 2,000마리 되는 큰 떼의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곧바로 산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목적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체의 파멸에 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이들이 두려워하며 성읍으로 달려가 돼지떼의 주인들과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그와 같은 제사상에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될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읍에서 떠나기를 강구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돼지떼 몰사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과제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더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통제 불능 상태에서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랐습니다. 밤과 낮에 구분이 없었는데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며 소리를 질렀는데 조용히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으나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이었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극히 정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르게 되는 것,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커다란 역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성읍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일은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혀 통제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문제의 근원인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대체로 삶의 과제나 문제들을 이런저런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끝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과제나 문제이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과제와 문제를 순탄하고 형통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모습이 삶에 배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꼭 일이 벌어진 유사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인 요소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삶에 스며들게 하자는 것, 그것들을 생활하여 체질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이끄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상시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이끄는 삶,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삶의 생활화 체질이 되게 하는 삶, 저희 영적인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인생의 과제와 문제들에 얼마든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산에 넣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하여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고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독점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인간의 쾌락을 막지 아니하는 하나님,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믿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길 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한계가 많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한계가 없으십니다. 나를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닥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심신의 모든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돼지떼 몰사 사건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없이 재물만 쌓다가 돼지떼처럼 멸망당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본문은 재물보다도 인간의 영육간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위 새빨간 거짓말이라 불리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처녀의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 노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장사하는 분에 미치고 판다는 말이 그것들입니다. 물건의 매매란 상인이 팔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와 고객이 지불하는 돈의 가치가 비슷할 때 성사됩니다. 돈에 비해 물건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한다면 미치고 파는 것이기에 결코 팔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자신이 지불할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가 비슷할 때 사게 됩니다. 돈의 가치에 비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비싸다고 느껴서 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 거래는 양쪽의 가치가 균등할 때 성사됩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균형 원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는 건강하게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꼭 지붕까지 뜯어내는 경제적 희생을 해야만 했는지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했던 한 사람과 돼지 2,000여 마리를 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도 한 사람을 위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돼지 주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등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로사 주민들이 더는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과 돼지 2,000마리의 가치는 어느 쪽이 더 큰 것입니까? 앞에 두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에만 주목할 뿐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을 뜯어낸 이야기에는 그 지붕 보수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오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10중 팔고 가난할 테니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부담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풍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경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주어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아름다운 결과만 언급될 뿐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의 가족들이 갚았는지 아니면 돼지 주인들이 감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아름다운 결과만 이야기할 뿐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소식을 들은 주인들과 성읍 사람들은 돼지떼의 손실, 즉 재물의 손실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며 더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가치나 돼지의 가치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의 생명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는 패단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은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이 중한 복의 근원이시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나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불쌍한 것은 죽어서 바다 위에 떠있는 돼지떼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한 돼지떼 주인들과 성읍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2,000여 마리의 돼지떼 몰사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는 당시의 사회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돼지떼의 몰사를 몹시 안타까워했던 주인들이나 성읍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떼는 우상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재물과 탐욕의 돼지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보다도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자랑을 더 사랑한다면 거라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돼지떼에 해당하는 재물 등의 우상에 사로잡힐 때 그 돼지떼의 몰사에서 모두 쌓아놓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일시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귀신들로 가득 찬 돼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삶에 놓인 우상, 그것이 재물이든 탐욕이든 정욕이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전반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모두 나의 육신, 이 땅의 재물은 모두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쓸 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그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재물의 축적, 실력과 권력의 획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돼지떼 물사 사건에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과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가족과 성읍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돼지떼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귀신들이 죽였습니까? 돼지떼의 몰사 사건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은 귀신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단지 돼지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전에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신 역사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본문 20절에 그가 곧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데가볼리의 한 지역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강하고 담대하게 열정을 갖고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 멸망에 이를 죄에서의 구원과 자유, 내게 이루어주신 마음의 평안,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쩔쩔 매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물과 죄로 망가진 인생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 역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내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남을 해치던 내가 고침받아 천하보다 귀한 천하와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나를 통해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나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님은 내가 쥐고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인 생명, 재물, 능력, 시간 등 모든 자원을 영원 사랑과 구원을 위해 심을 때 반드시 당도하게 될 육신의 죽음 직후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자원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그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는 놀라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바들을 잊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쥐고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인 생명, 재물, 능력, 시간 등 모든 자원을 영원 사랑과 구원을 위해 심음으로 반드시 당도하게 될 육신의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 모든 자원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